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그다음에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고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절기고 추수하고 이제 드리는 절기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이 초막절에 행하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기원전 주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제 마지막 성경이 기록되고 계시가 멈춰졌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그런데 이 전통은 주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생긴 전통입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270년 동안 드려진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내는 7일, 8일 동안 지내는데 7일 동안 매일 제사장들이 새벽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서쪽에 있는 그 굴뚝에다가 그걸 부어드렸다 그래요. 아침 제사 드릴 때.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의식을 27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실 때 200년 동안 하고 있었던 전통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다. 생수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난 이후에는 8일째에는 이제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어요. 레위기 23장에서도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이는 너희 거룩한 대회라. 물동원 행사 끝나고 8일째 성회로 모였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수, 영생의 물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건조한 기후에 이스라엘에게 물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홍수가 나는 동네에서도 사람들은 물이 지긋지긋하겠지만 물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 자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신앙의 교훈을 지금 대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살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좋은 전통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다 거기까지. 자, 물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죠. 육체의 생명에는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물 안 마시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건 영적 생명을 돌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의 목마름만을 해결하고 육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물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의 물, 한번 부어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실 필요가 없는 그 생명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른다. 이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물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물을 통해서 영생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영생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로 그들을 끌어가시는데 그게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일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울타리를 무너놓으셨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그 물 마시는 게 무엇인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목마른 자를 부르시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라. 모두 오라. 이야기 뭐냐면 듣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누구나 오라는 초청과 함께 누가 오든지 막지 말라는 교훈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올 것이다. 모두 올 것이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가지고 사람이 오거나 오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교훈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 않습니까? 누구나 목마릅니다. 사람은 항상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돌아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오래된 문명들은 다 물가에서 생겼죠. 4대 문명, 4대 강에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계 유명한 도시들 다 강가 호숫가에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 보셨습니까?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살아도 몇 명 오아시스 옆에. 물이 공급될 수 있을 만큼만 사람이 삽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목마름은 놀랍게도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일반적인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사람 누구나 아무리 못 배운 사람, 부족한 사람도 목마른 거 압니다. 물을 찾습니다. 근데 영적인 목마름은요, 모든 사람이 느끼지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은 왜 못 느끼냐? 범죄한 자신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왜 못 느끼냐? 기능이 왜곡되었어요. 파괴되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죄가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잘 먹어야 됩니까? 못 먹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되죠. 예. 과거에 영양분이 들어가면 암세포가 큰다고 암 환자들 치료하는 분들은 잘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무지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더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지 못하면 균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못 먹게 하죠. 못 먹게 하죠. 몸이 아프고 병들면 입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먹게 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죄로부터 온 건데 이 죄는 그 목마름을 못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이렇다 저렇다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뭐 한국교회가 없어질 것 같이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염려가 많았습니다만은 지나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든지 정 안 되면 영상을 통해서, 안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목마름을 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목마름 있는 사람들은 그걸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갈증을 깨닫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고 말씀 들으러 오고 또 기도하러 오고,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하고 영상을 들어서라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도 헤아려 보면 성도들 다 이렇게 다 예배 참여하고 계세요. 저희가 파악해 보면 주일날 출석하는 분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이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미 이 영적인 목마름이
천국에 속한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목마르다 같은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배가 부른다 이런 의미보다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난다 열매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 천국에 들어가 있고 이미 천국의 소유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목마름이 나타난다. 심령이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는 느끼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신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전에는 전혀 필요성을 못 느꼈죠. 교회를 왜 가야 돼? 예배를 왜 드려야 돼? 성경을 왜 봐야 돼? 전혀 필요성을 이만큼도 못 느끼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빠뜨리면 안 되는 일이 된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된 거죠. 행여라도 그런 일이라면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에 그 영적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부르심이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과 그 구원받은 사람만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 죄를 스스로 깨닫고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 목마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오는 겁니다. 그 목마름에 이끌려서. 목마른 짐승들이 물냄새 맡고 수십 킬로 밖에서 물냄새 맡고 물을 찾아오듯이 그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차별하지 않죠.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차별하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차별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가 올지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올 것이다.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이 올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근데 바울도 그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잔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든지 오는 거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 고약한 사람, 못된 사람도 택하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같이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든지 부르게 돼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로 듣게 하십니다. 차별 없이 값없이 물을 주시겠다는 초청을 귀로 듣는, 오늘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령보다는 초청에 가깝습니다. 허락이나 초청에 가깝습니다. 와도 된다. 누구나 와도 된다. 그리고 와라. 그런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고 반응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할 일 다 하잖아요.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근데 전도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도 해야죠. 더 해야 합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이 바벨탑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강의 선진국, 기술 선진국, 무료 선진국 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는데 인간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복음이 힘을 얻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초청을 그들의 귀에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셔서 살게 하셨고 이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물로 나오라 초청하셨죠. 생명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물을 갖다 붓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보고 그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실로암 물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선포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나가 마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다음 말씀이 설명하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가서 믿는다는 것은,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하나로 연합된 신자들에게 그 연합을 확인시켜주고 그 연합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참여할 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오해가 퍼졌냐면 로마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라는 얘기가 퍼졌어요. 식인종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먹고 마신대. 성찬식을 보고 듣고 가서 사람을 숨어서 엿보다가 예수를 먹고 이게 예수의 피고 예수의 살이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장면을 안 보고 듣기만 하면 완전 이건 식인종 파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성찬식은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누군가? 배부른 사람 아니죠? 오늘 제가 입맛이 없어요. 안 땡겨요.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 그랬죠. 믿음에 반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라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통로로나 다른 길로는 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이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랬죠. 그 바로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성령의 영원한 내주,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한번 부어주실 때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물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물 때문에? 아니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맞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막을 지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셨죠. 그들 가운데 계셨죠.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항상 모든 지역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바로 그날에.
말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한 그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날의 생수가 어디서 쏟아? 성령이 어디에 부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부어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부어지셔서 이제 모든 지역으로 흘러갈 것이다. 항상 흘러갈 것이다. 예언하셨고 성취가 되었어요. 소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 성령께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고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솟아나는 장소로 배를 지목하셨는데요. 동양에서는 이 배가 의미하는 게 조금 느낌이 다른데, 유대인들에게는 배는 내면적인 정서와 마음의 자리를 배라 그럽니다. 가슴이라고, 우리는 주로 가슴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라고 표현하죠. 뭐 가슴에 묻는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인간의 생각과 정서와 모든 욕망의 원천이 되는 자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생각과 정서와 욕망이 변화되죠. 그 이전에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든 흉악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강포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생수가 솟아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못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있잖아요. 아무리 어쩌니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죠. 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죄인 되었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이 부어지셔서 솟아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는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뭘로 합니까? 총으로 쏘, 칼로 죽이고. 그렇게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동네에 말 안 듣는 강아지 혼내주러 갈 때는 작대기 안 하면 되죠. 그렇죠? 호랑이나 사자는 어떻게 혼내줘야 돼요? 총 들고 가야죠. 왜? 무서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 해보겠으니까 총 들고 가는 거예요. 동네 조그마한 시끄러운 강아지, 버릇 나쁜 강아지는 그냥 막대기 하나 갖고 혼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핍박받는지 아십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신자들 안에 솟아나는 이 생명의 물이 무서운 거예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눈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 아니면 다른 종교나 우상하는 사람들 뭐 칼로 어떻게 합니까? 총을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죠, 오히려. 여러분, 역사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편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이것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십자가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어서 부어져서 우리가 그걸 풍족하게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완성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설명하고 나서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건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이게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지만 그 약속된 것을 못 받았는데 우리는 받았죠.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취된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얘기는 구원 사역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믿었나요? 믿었죠. 그때도 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때로는 믿음이 똑바르지 않다고 혼내기도 하셨지만, 믿음이 적다고 하셨지만 불신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믿음이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사도행전에서 설교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성령 나중에 받았는데 이제 사도들 이후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기로 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은 한참 있다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나는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나중에서야 받았고, 그들은 이제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보증이죠. 성령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예수를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라고 울타리를 다 허물어 뜨시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고 초청을 하셨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쟁론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다 틀린 답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틀린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끝마쳐가는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야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했어요. 왜? 사람이 많아서. 12에는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사람들 해치고 들어가서야 간신히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변에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된 제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은 500명밖에 안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포함해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참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서 증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주님을 봤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몇 명밖에 안 돼요? 500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십자가는 어디나 볼 수 있습니다만 정작 예수 믿는 사람 한 20%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가운데서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아니면 뭐 안식교나 이런 이단을 제외하면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믿음 없이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까지 생각하면
더 줄어들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100년이 넘어도 여전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로 오늘날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열심히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어서 이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그걸 주셔서 받을 때마다 그 생명수가 더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내 안에서 솟아나와서 더 많은 영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그 옛날엔 시골에 참 조금만 가물면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 시골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수지에서 수로가 쭉 내려올 때 수로를 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농부들이 가서 논에 물을 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수로가 내려가는데 한 중간 정도까지만 뚝을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뚝을 터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욕심쟁이들이. 그 욕심쟁이 어떻게 하냐면 막아버려. 그냥 내 논에 물 더 빨리 더 많이 받으려고 막아버려. 그 밑에 있는 논의 사람들 기다려서 물이 안 내려와. 분명히 시간 됐는데 저수지에서 물 풀어준다 했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께도 멱살잡이하고 심지어는 삽들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주셨는데 풍성하게 부으셨는데 분명히 우리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넘칠 만큼 풍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다 다물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물권을 생명의 물권을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도 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 이 세상의 기술이 인간의 잘남을 뽐내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나 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심령이 퍽퍽한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삶이 고단한 자들 나오라. 삶에 지친 자들아 주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걸 들려줘야 하는데 우리가 물고 막은 그 심술쟁이처럼 입을 막고 있으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가 전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셔서 이제 우리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누가 구원하며 누가 위로하며 누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까? 아무리 초라한 교회당에 선포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몇 명 모이지 않는 곳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청해야 됩니다. 나오도록 권해야 합니다. 범죄한 세상이 아무리 영광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풍성함을 자랑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괴로울려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람까지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나는 다 있는데 괜히 네 말 듣고 교회 왔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큰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 변화된 인격으로 나오는 그 생수 같은 성령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만이 구원이 되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있음에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는 물고 막은 고집쟁이 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넉넉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고달픈 세상 속에, 범죄한 세상 속에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삶 가운데 지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